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5절 말씀부터 봅니다. 에베소서 5장 5절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 되지 말라. 7절 말씀까지 봉독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3절 4절에 걸쳐서 신자들이 해서는 안 되는 것, 입에 올려서는 안 되는 모든 것들, 흉내도 내지 말고 생각도 말아야 할 이야기들이 진행되다가 6절에 이르면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헛된 말이라 이렇게 묶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헛된 말이라는 것은 지금 상당히 그 표현이 포괄적이기 때문에 헛되다는 말을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또 무엇을 비교해 보아서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지시하려고 하는 내용을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지 얼뜻 보면 좀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앞뒤에 있는 그 문장들을 서로 연결시켜 보면 이런 말들로 제한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앞에 있었던 3절부터 다시 보시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렇게 앞에 묶여 있었던 얘기들을 전부 5절에 와서 뭘로 일단 묶어내느냐 하면 이렇게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해놓고 6절에 와서 헛된 말로 속이지 못하게 하라 한 다음에 헛된 말이 무엇이냐를 가장 분명하게 이제 기준 잡는 것이 6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한다. 그걸 불순종한 것이라고 다시 묶어서 헛된 말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제 상당히 그 범위와 내용을 정확히 묘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예수를 믿는데 제일 방해가 되는 게 뭐냐 그러면 세상이죠.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세상에서부터 도망가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것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데 방해를 받는 것, 세상을 살아야 되는 것과 세상이 요구하고 목적하는 대로 쫓아가는 것과는 다릅니다. 세상에 살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 살아야 되는데 세상에 살아야 되니까 세상의 것들로 무장을 해야 되고 최소한의 근거를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 키우는 것들이 이제 우리들의 가장 큰 시험입니다. 그러나 이건 아직까지는 속는 것까지는 아닙니다. 시험이 될 수는 있지만 속는 것까지는 안 됩니다. 결국 뭘로 속이느냐 하면 영적인 문제와 영원한 것은 지금은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준비하는 때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이고 지금 우리가 부닥치고 지금 우리가 상도 받고 괄세도 당하는 것은 세상에 있는 것들입니다. 드디어 세상이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천국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가 하나님 앞에 정당하게 사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라고 큰 소리를 치기 시작하고 거기에 우리가 지기 시작하면 그것이 바로 헛된 말에 속지 말라는 그 내용의 골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 군데에서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이 헛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와 우리가 하는 일들이 피곤하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 것을 성경은 여러 군데에서 경계하고 있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보답받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육으로 심는 자는 육으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으로 심는 자는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으로 얻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달픕니다. 그래서 점점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필요한 것들과 살아야 되기 때문에 부닥쳐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들 속에서 오늘 내가 가야 할 길을 타협하는 정도로 실수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영원한 나라가 있으며 영원을 준비하는 것이 잘하는 짓이냐는 근거를 흔들게 만드는 그것을 헛된 말, 헛된 속임수라 그럽니다. 이걸 맨 처음 무엇으로부터 사람을 걸고 넘어지느냐 하면 꼭 기억하셔야 될 건 이겁니다. 죄라는 문제로부터 걸고 넘어집니다. 세상이 기독교인을 공격할 때, 불신자들이 신자를 공격할 때, 그 신자 자신이 자신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어디서부터 악한 것들의 유혹을 받으며 세상으로부터 시험을 당하고 쉽게 무너지느냐 하면 가장 큰 약점의 위치가 어디냐면 죄에 대한 인식입니다. 성경은 죄에 대한 것을 언제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그 신앙의 위치를 늘 요구하는 것으로 거기에서 이탈된 모든 것을 죄라고 지적합니다. 그러나 세상을 살다 보면 어떻게 밤낮 하나님만 위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냐 말입니다. 종종 이런 질문을 받죠. 그건 목사님이니까 하는 얘기고 목사님,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신앙의 싸움이죠. 그렇죠? 늘 저는 이렇게 강조를 하는 셈입니다. 주일날은 애들 공부시키지 마십시오. 그러면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하시는 법이고 우리는 또 애들 공부시키는 법이고 서로 편리하게 살기로 한 것이죠. 왜 그렇죠? 살아보니까 내 애를 신앙생활 잘 시켜서 교회에서 훌륭한 신자로 키웠다가 학교를 떨어졌더니 장로님이 딸을 안 주더라고요. 결혼할 때. 심각한 문제 아니에요. 교회에서 목사님은 딸을 주겠다는데 목사 딸은 마음에 안 들더라 말이에요. 눈도 조그맣고 살아보니까 불리하더라 말이죠. 신앙생활대로 해보니까 손해를 보더라 말이죠. 그럼 다시 돌아와 보세요. 언제 성경이, 예수님이, 기독교가 예수를 믿으면 세상의 것으로 치부한다고 약속을 한 적이 있냐 말이죠. 제가 여러분을 공갈을 놓으려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이 사는 것은 말하자면 세상과 만일 타협해서 사시고 있다면 그것만큼 헛수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쉬운 예를 이렇게 들어보십시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여자분들이 겪는 경험 중에 이런 게 있죠. 학교 다닐 때 지지리도 공부 못하고 지지리도 한심하더니 어떻게 결혼은 이상하게 번듯한데 해서 손에 물 안 묻히고 살죠. 학교 다닐 때 그렇게 똑똑하고 학생회장에 뭐에 다 하더니 어쩌면 그런데 시집가서 하루에도 구공천만 12번을 가는데 지집고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게 사람의 운명이라는 것이, 사람의 인생 행로라는 것이 하나님이 그에게 순풍을 주느냐 역풍을 주느냐에 따라서 그가 준비한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누리기도 하고 고생을 하기도 한다는 것을 여러분 모르십니까? 그렇게 잘 결혼했는데 애 하나 잘못 나가지고 평생을 고생하는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거 아니면 다른 거라도 좋습니다. 부모도 잘 낳고 애도 똑똑하고 공부도 그렇게 잘하더니 왜 갑자기 교통사고 나요? 여러분이 준비하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실력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마음대로 운전이 되든가요? 여러분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가 여러분이 조심하고 다니면 사고가 안 나든가요? 와서 봤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봤는데 8톤 덤프 트럭이 앞뒤에서 그냥 샌드위치를 만들어버리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미련한 자가 누구냐? 그럴 때 성경은 언제나 신자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을 우리가 찾아보기로 하십시다. 여러분에 대한 성경의 기록이 어떤가 하는 심정으로 찾아보는 겁니다. 이사야서가 아니라 각자 자기 이름을 붙여서, 아셨죠? 그렇게 이름을 붙이기로 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1장 2절입니다. 옆 사람 쳐다보기 없어요. 여러분에게 하는 얘기예요. 이제부터가. 나는 아니다 그러는 사람은 신앙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물이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었노.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어떻습니까? 현대인의 최고의 병이 뭐래죠? 피곤. 그렇죠? 피곤 그리고 외로움이랍니다. 피곤과 외로움.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에게 한 얘기에 속지 마십시오. 도대체 50년 전 일제시대보다 지금 나아진 게 뭐 있습니까? 일본말은 까짓거 하기나 쉬워요. 배우기나 쉬워요. 영어를 해야 되니 안 돌아가는 혀 굴리다가 혀 꼬인 사람이 하나 둘이 아니에요. 도대체 뭐가 나아졌습니까? 좀 더 나은 집에 살죠. 그게 아파트가 이게 살만한 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누가 말한 대로 닭장이죠. 닭장 안에 누가 삽니까? 닭이 삽니다. 개집 안에 누가 삽니까? 개가 살죠. 모기장 안에 누가 삽니까? 그건 사람이 살아요. 이상한 일이죠. 닭장 안에 사람이 살아요, 이제. 차 좋죠. 그래서 괜히 먼 데 다녀야 되잖아요. 차 없었으면 안 가도 되는 걸. 차 때문에 베라벨 들 다 다녀야 돼요. 이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있다면 차 운전하는 거죠. 양쪽 옆에 붙은 거울 볼라, 가운데 거 볼라. 눈이 세 개예요, 그래서. 운전 오래 하면 눈이 귀 끝에 붙는다 그래요. 양옆을 봐야 되니까. 머리 끝에도 하나 붙고. 그게 사람이 살 짓이에요. 그게 우리는 행복인 줄 알고 있어요. 자꾸 큰 차를 가져요. 좋은 차를 가져요. 그건 저 사람보다 큰 거 가졌다는 재는 것이지, 크면 주차를 할래도 괜히 더 힘들고 기름도 더 먹고 돈 많이 쓰는 게 자랑이고 신경 많이 쓰는 게 자랑이죠. 따지고 보면 제일 행복한 게 뭐죠? 차 없는 거 행복하죠. 최고로 행복합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게 뭐냐? 이빨 튼튼한 거죠. 뭐이 행복이겠어요? 그냥 우리는 문명이, 문화가, 뭐이 경제 발전이 어쩌고 해갖고 전부 왼통 바빠졌어요. 아침 10시에 일이 있어서 성도들 집에 전화하면 모두 똑같은 목소리가 받아요. 전부 파출부가 받아요. 아무도 집에 없어요. 그때 집에 있는 사람은 다리 부러진 사람이에요. 그냥 아무도 집에 안 남아있어요. 어디 다니시는 거예요? 도대체는 이해를 못해요. 앞으로 이러다가 교회 구역 기도회 시간에도 파출부 보낼까봐 아주 겁이 나요. 어쩌시려고 그럽니까? 우리 지금 하나도 안 행복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서로 경쟁하고 있는 겁니다. 서로 경쟁하고 있어요. 누가 더 많이 미쳤느냐, 누가 더 많이 날뛰느냐를 비교하고 있지 행복하지 않습니다. 속고 있지 마십시오. 깡패 사회에 가면 누가 더 사나운가, 누가 더 지독한가를 표시내기 위해서 담뱃불로 손등도 지지고 얼굴에 괜히 긁고
백가죽도 이렇게 맥주를 마시기나 하지 왜 깨갖고 여기다 긁고 피를 철철철철 흘리고 다니는데 자랑해. 그게 얼마나 안 된 겁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됐다고요? 헛된 말에 속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이 우리에게 준 것은 바쁜 것과 무정한 것과 외로움밖에 없습니다. 이제 무슨 의리가 있으며 무슨 친구가 있습니까? 우리는 누가 얘기한 것 같이 태어나면서부터 모두가 모두에게 경쟁 상대로 서 있을 뿐입니다. 미국 가서 있는 분들이 편지를 보내면 폼나요, 그죠? 캐딜락 앞에서 사진 찍어갖고 보내니까 집도 멋있고. 부부가 서로 얼굴을 마주보는 때가 없다는 거 아십니까? 남편은 아침 6시에 나가서 저녁 6시에 들어오고 부인은 저녁 6시에 나가서 아침 6시에 들어와요. 그래서 열쇠에 어디다 꼽을 쳐놓는가만 서로 알아요. 그래서 열쇠에 감춰놓던 거 다시 집을 때 전해지는 남아있는 체온 갖고 행복을 느껴요. 그게 행복이에요? 미국 가 있는 사람들은 유일하게 재는 때가 언제냐면 어떻게 해서 한국에 나왔을 때예요. 미국엔 뭐요? 뭐 백매칭자가 뭐요? 그 지가 사는 데도 아니잖아요. 미국엔 뭐요, 글쎄? 그래서 직사게 고생하고 있죠,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삶을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삶의 의욕을 꺾으려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맡긴 삶의 의미와 보람과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며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으며 내가 죽어도 천국에 가는 기쁨이 있고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대로 형제와 자매를 위하여 유익한 자로서의 오늘 내 의미와 보람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어디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간신히 주일 아침 예배 시간이나 기억하고 간신히 3일 저녁이나 기억하고 하는 정도로 부름받고 있지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으로 가시면 이 헛된 속임수에 관한 좀 재미있는 기록이 나옵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입니다. 대한극장에서 뭐 하는지는 금방 아시면서 디모데전서 찾는데 구약부터 찾으시게 정말. 디모데전서 6장 3절입니다. 누구든지 바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꼭 여러분을 두고 한 것 같으죠.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력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성경에 이런 말이 있는 줄 또 처음 알았죠. 교회 신자가 되면 교회에서도 IQ 테스트를 한번 해야 돼요. 참 여러분 2자리 넘어서기 힘들 겁니다. 참 어렵습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 얼마나 정확한가 몰라요. 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 그러는지 아시죠?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 때문에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돈이 해줄 수 있는 것을 탐내기 때문에. 돈으로 해줄 수 없고 하나님만이 해줄 수 있는 것을 탐내지 않고 하나님이 해주지 않고 돈이 해줄 수 있는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 돈을 탐하는 자는 여기 있는 것 같이 자족하지 못하며 서로 질투하며 해방한다 그럽니다. 얼마나 정확합니까? 여러분, 돈 놓고 만족해 본 적 있습니까? 물론 여러분이 사는 이 인생의 그 길과 제가 사는 것이 조금 달라서 정확한 이해는 안 되겠습니다만 저에겐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 길에 들어서면서 하나님이 돈 문제에 대해서 저를 상당히 많이 훈련을 처음에 시키셨습니다. 돈이 들어오면 돈 쓸 일이 따라 들어옵니다. 그래서 빨리 하나님의 일에 써버려야 돈 안 쓰게 되죠. 하나님의 일에 돈을 안 내놓으면 그 돈 들어온 것만큼 꼭 이빨이 아프든지 장에 탈이 나든지 애가 갑자기 어떻게 되든지 그래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알았어요. 빨리 쓰기로. 하여튼 저금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얼른 써버리기로 했습니다. 물론 이렇게 사는 것이 최선이거나 정답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그 문제는 그렇게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여태까지 한 번도 돈 떨어져 본 적은 없습니다. 하긴 제가 이제 필요하면 가서 등을 치곤 하긴 했습니다만은, 나오게 이렇게 등을 치니까, 필요하면 늘 등을 칩니다만은, 그게 또 내 일이 아니고 하나님 일을 위해서 선한 등을 치는 거니까 또 하나님이 이걸 알아주시겠죠. 그 사람은 할 수 없이 냈지만, 나중에 천국에 가면 그때 박 목사가 등 치는 바람에 상급이 늘었다 이렇게 기뻐하실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고서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돈 내길 기다렸다가 언제 낼 겁니까? 제가 그저 등을 치는 수밖에 없죠. 돈이라는 것은 그건 정말 세상에서 일을 하는데 필요한 어떤 그 매개체입니다마는 그것이 우리에게 소원이 되고 욕심이 돼서 내가 요구하는 것을 위하여 그것이 필요하기 시작하면 지금 여기 읽은 중에서 무시무시한 얘기가 하나 나왔죠? 5절 보십시오.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뭘로 생각한다고요?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납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과 똑같은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자는 그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경건도 이익의 재료가 되는 줄 알고 그러는 것이에요. 무슨 예수를 잘 믿으면 뭐가 될 줄 알죠. 증권을 투자하지 않고 기도하면 그거보다 더 많이 생길 줄 알죠. 안 생겨요. 절대 안 생겨요. 그런 거 생기는 거 없습니다. 생긴 사람 있으면 한번 좀 보십시다. 그렇게 약속한 예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이 이 말씀들을 가지고 여러분을 점검해 보십시오. 실제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나는 게 있으십니까? 뭐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뭘 하는 걸 가장 좋아하실 것 같습니까? 한 걸음 더 나가서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실까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이렇게는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이렇게만 하셨죠. 하나님 한번 해보세요. 제가 좋아하나 안 좋아하나. 그건 신앙인이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가면 다른 표현으로 현대인들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꼬집는 예언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입니다.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정확히 똑같은 내용들 아닙니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답니다. 현대인들은 모든 병이 다 이유가 뭐라 그러죠? 신경성이라는 거 아닙니까? 이제 현대인들에겐 옛날 같은 맹장염이 있어요. 신경성 맹장염이에요. 이제는 허리가 아프면 디스크가 나요. 신경성 디스크예요. 두통도 신경성이고 뭐든지 신경성입니다. 고통하는 때가 된 겁니다. 왜 고통하죠?
인간이 자기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자기 욕심을 최고, 최대, 극대화시켜서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하고도 편이 못 됩니다. 두 사람도 같은 마음을 품질 못합니다. 모두가 모두에게 적입니다. 그를 죽여야 내가 섭니다. 아니, 죽이지도 않습니다. 죽이면 혼자 왕하면 재미없으니까 신하를 만들어야 됩니다. 밟고서 고통하는 때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이런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기 있는 같이 감사치 아니한다는 말 하나만 들어서라도 이 얘기는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감사한 사람이 몇 사람 있습니까? 얼른 꼽아보십시오. 얼른. 존경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얼른 꼽아보십시오. 살아있는 사람 중에 전부 자기 이름밖에 생각이 안 나죠. 우리가 지금 이만큼 심각하게 된 겁니다. 그러나 미운 사람을 꼽아보십시오. 손가락이 왜 6개가 아닌가 섭섭하죠. 얼마나 많습니까? 그 왼수, 저 왼수, 그 악당, 저 얼마나 많습니까? 왜 이렇게 됐다고요? 하나님을 쫓지 않고 우리는 세상을 쫓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며 나에게 평안을 주며 나에게 만족을 준다고 생각을 했죠. 성경이 한 번도 그런 약속을 하지 않았는데 우리 혼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 것을 우리는 이렇게 나쁘게 썼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뛰어들어와서 내 욕심과 내 사욕을 위하여 하나님 천군 천사를 보내주십시오라고 울며 불며 떼를 썼던 것입니다. 경건의 훈련도 없고 경건의 능력도 없습니다. 감사도 없고 만족도 없는 고통과 고통 속에 옆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죽이고도 그래도 피해 가란 사람같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교인을 향해서 하는 얘기 아닙니다. 현대가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또 정주영 씨 뛰어오실라. 그 현대 말고 현대 세상이 그렇게 됐습니다. 세상은 점점 그리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 힘있게 귀를 기울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늘 분별하는 깨어 기도하는 자세를 놓치면 어느 틈에 떠내려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영을 강물을 거슬러서 해보십시오. 하다가 지쳐서 서 있으면 제자리에 있습니까? 떠내려가는 법입니다. 이걸 유식한 한자 수거로 그러죠. 각주구검이라 그럽니다. 배를 타고 강을 건너다가 시계를 떨궜습니다. 아이고, 시계가 일로 빠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칼로 여길 파놨어요. 여기로 빠졌다. 그리고 배 타고 건너서 모래사장에 도착해서 그걸 파놓은 자리 밑을 아무리 파도 이놈의 시계가 안 나타나는 겁니다. 떠내려가고 있다고요.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그 길을 가려니까 싫지요. 여러분, 공부 못한 사람들의 이유는 공부할 마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저는 공부 못 해본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공부는 매일 하고 싶은데 하려면 하루치만 해서는 안 되는 만큼 밀려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려면 저기서부터 해와야 되니까 매일 시작을 늦출 수밖에 없습니다. 잘하는 사람은 하루치만 하면 돼요. 오늘 배운 것만 하면 돼요. 쭉 해왔으니까. 못하는 사람은 3년치를 안 해왔는데 3년치를 하여튼 며칠 안에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마음은 공부 잘하는 사람보다 못하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그냥 못하게 됩니다. 훨씬 못하게 됩니다. 어느 날이라도 빨리 시작하는 것만큼 이익인데 시작이 어렵습니다. 신앙생활의 어려움은 너무 오래되면 돌이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돌이키죠? 맞고 돌이키는 겁니다. 불행한 일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시기에 매를 드시는 겁니다. 시편 90편으로 가십시다. 여기 모세가 쓴 기억할 만한 기도문이 있습니다. 시편 90편 1절 말씀부터 봅니다.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벤바되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 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시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년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년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하여야 할 대로 주의 진노를 알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90편이라고 쓴 밑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이 기도를 한 내용들을 지금 12절까지 읽은 것을 여러분 함께 보시는 대로 대부분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인간의 어리석음, 슬픔, 못남에 대한 어둡고 어두운 처절한 호소들이 그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보실 겁니다. 왜 모세가 이 기도를 썼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모세가 그의 120년의 생애 가운데 처음 80년간을 미련하게 보낸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40년 동안 바로의 궁에서 왕자로서 훈련을 받았을 때 그는 기고만장했었던 사람이고, 그 다음 4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지내면서 풀이 꽉 죽었던 사람입니다. 좌절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 80년부터 120년에 죽기까지 그 40년 동안 그가 하나님이 인간을 들어 쓰시는 그 쓰임받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기적을 목도한 것입니다. 인간이 가진 것이 얼마나 보잘것없으며 인간의 연약함이 하나님 앞에서 좌절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는 그 자신으로도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인도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광야 생활을 인도하면서 수많은 사건들을 직면하고 죽음을 목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기억하시는 대로 시내산에 올라가 율법을 받아 내려온 동안에 우상 만들어 놓고 있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고 불뱀에 물리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 거부해서 광야 40년을 맴돌아야 했고 지진이 나서 죽고 향불에 타 죽고 병에 걸리고 온갖 어려운 일들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늘 그들은 하나님 앞에 진노의 채찍과 노하심의 형벌을 당해야 했던 것입니다. 지금 모세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에 사는 날 평생을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걸어가더라 이겁니다. 사람은 어쩌면 이렇게 미련하나 이겁니다. 어쩌면 이렇게도 미련하더란 말이냐. 하나님 앞에 불경하게 굴고 순종하지 않아서 지진이 나서 죽어간 것을 보면서도 또 원망하고 불뱀에 물린 걸 보고도 또 원망하고 또 원망하고 또 원망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간섭하신 그 큰 기적을 보고서도 여기 있는 것보다 애굽에서 살았던 것이 더 좋다. 그때는 참외도 먹고 뭣도 먹고 피자도 먹고 여기 오니까 맨 만나밖에 없다. 그 직사도 터지고 며칠이 안 돼서 또 그러고 그걸 목도한 모세가 그것이 누구의 문제?
누구, 어떤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갖는 본질적인 연약함이요, 미련함이요, 죄악된 부패한 성품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11절을 다시 봅시다. 누가 주의 노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하여야 할 대로 주의 진노를 알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의 자녀로 삼으신 것 때문에,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기다려주시는 것 때문에, 불쌍히 여기시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감히 죄를 짓는 것을 힘을 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여러분에게 줬던 것, 그 중에 아직까지도 이것만은 내가 참 고맙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무엇 있습니까? 어느 날 저녁에 제 아내가 저를 째려보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한테 시집 와서 이렇게 쪼그락 바가지가 됐다 이거예요. 제가 그랬죠. 나한테 시집 오지 않았으면 아직도 그냥 처녀였을 텐데, 그지? 팽팽했을 텐데. 시집 와서 늙은 거예요? 세월이 흘러서 늙은 거예요? 여러분도 종종 그렇게 얘기하죠. 자녀들한테 그 화풀이를 많이 하죠. 너 키우다가 내가 다 늙었다. 애 안 낳았으면 하나도 안 늙었을 텐데, 그죠? 여러분이 지금 몇 년이나 더 사실 거라고 장담하십니까? 제가 공가를 논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돌아가시거든 거울 앞을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 어머님이 여러분을 마주 나오실 겁니다. 그렇죠? 나는 어디 갔고 어머니 혼자 오셨어요? 아니, 아버님 어떻게 혼자 오셨어요? 딴 사람이 들어있는 것을 발견할 겁니다. 얼마나 짧은 시간이었습니까? 그리고 그동안에 사실 따지고 보면 여러분 얼마나 울고 불고 하면서 왔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학교 떨어졌다고 한강다리에 갔던 일, 붙었다고 기고만장해서 뛰다가 아파트 창문 밖으로 떨어진 일,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다 잊혀졌죠? 좋은 대학 나오고 무슨 그렇지 않은 대학 나오고 그게 별 문제가 되던가요? 아직도요? 아직도 문제가 됩니까? 잘생기고 못생기고 아직도 문제가 됩니까? 눈 작고 큰 게 아직도 문제가 됩니까? 아니요. 문제 안 됩니다. 키 작고 큰 게 아직도 문제가 되십니까? 안 됩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이 우리는 그것 때문에 고민했습니까? 쌍꺼풀 수술을 할 거냐 말 거냐 심각한 고민이었죠. 키 늘리는 기계가 있다는데 살 거냐 말 거냐. 제가 어렸을 때는 저희 이웃집에 사는 어떤 처녀가 모양 있게 하느라고 여기 볼에다 주사 맞는 것도 제가 봤어요. 볼에다 무슨 주사를 맞았고 그걸 통통하게 만드는 것까지 제가 봤는데 나중에 이게 썩어가지고 혼났죠. 수술해가지고도 뭐 제 살이 안 돌아왔습니다. 이제 어떡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이 여러분을 속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 뭐죠? 세상은 그래도 가치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세상은 그래도 가치가 있다. 목사님 모르셔서 그렇지. 세상 그래도 양보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뭐죠 그게? 체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있지요? 저도 잘 압니다. 그러나 이걸 기억하십시오. 그 체면을 하나님 앞에서 얻으십시오. 이제 곧 여러분이 그분 앞에 갑니다. 곧 주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물을 겁니다. 얼마나 준비하고 있었느냐, 얼마나 충성됐었느냐 물을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알고 있는 분들입니다. 모르는 사람이면 제가 이 얘기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왜 놓고 계십니까? 여러분 속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속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 압니다. 나 오늘은 안 오시겠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은 아니겠지. 그것이 여러분을 여기까지 끌고 왔습니다. 여기까지. 그리고 이제 따지고 보면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꺼내놓을 것이 없이 나이만 먹었습니다. 어떻게 하시렵니까?
돌이키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지적하는 대로 불순종이라고 한 그 단어를, 그 지적을 여러분 아프게 여러분 마음속에 넣고 담으셔야 됩니다. 잊지 않기로 결심하셔야 됩니다. 불순종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합니다. 말씀을 따라서 하십시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기를 구하십시오. 경건을 연습하겠다고 약속하십시오. 말씀을 따라 세상에서 손해를 보아도 감수하겠다고, 그 대신 그렇게 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보호하심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처음부터 만점 받으라 그러지 않습니다. 그 기도도 안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살 수 있도록 지혜와 힘과 인도와 보호를 부탁합니다. 구합니다. 그 기도 안 하셨지 않습니까? 그 기도부터 오늘 저녁에 하겠다고 결심하고 돌아가신다면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내일부터 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시간부터. 그렇게 여러분 생애를,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정당하게 하기로 결심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사야서 1장에 기록한 것 같이 우린 미련한 자들이고 불순종의 자식들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도 참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 부족한 종들인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을 들어 우리의 잠자는 영혼을 흔들어 깨우셨습니다. 이제는 마땅히 자다가 깰 때입니다. 여기 잠자는 영혼들 하나도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깨어 일어나 우리의 벌거벗은 것과 우리의 가난한 것을 깨우치고 주 앞에 도우심을 구하며 간섭하심을 구하며 말씀을 따라 살겠다고 결심케 하는 아름다운 능력과 지혜와 깨우침을 이 밤 주의 말씀을 들은 모든 자녀들에게 우리 하나님 허락하시옵소서. 여기 주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심령들 속에 이 말씀을 불어익으며 고의로 외면하며 스스로를 일부러 속이는 자들이 없게 하시고 영혼을 내다보며 이 진리와 사실 앞에 놀랍게 깨어 일어나 앞날을 준비하며 지혜로운 청지기 노릇을 할 수 있는 남은 생애를 주 앞에 바치는 자들이 되게 하사 주 앞에 영광이 되고 우리들에게 축복이 되는 생애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